할렐루야, 5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새신자 교육이 마지막이네요. 오늘 마지막은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 공동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말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의미는 불러냄을 받은 자들, 불러냄을 받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쓰일 때 공적인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했었습니다. 그 에클레시아가 지금 우리 말로 교회로 번역이 된 것이죠. 즉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누구로부터 부름을 받았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자들이 모여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이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뭐 대단해 보이지 않잖아요. 뭐 어디 가나 많이 있고, 뭐 사람이 없는 데도 많고, 뭐 수만 명이 모이는 큰 곳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눈에는 뭐 교회 하면 뭐 큰 교회는 대단해 보이고, 뭐 작은 교회는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사실 이 교회는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교회라는 표현을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사용하세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 교회인 거죠.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사실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공동체가 2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룰 것을 명하시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첫 번째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이건 사람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인간에게 이루라 말씀하신 공동체가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2번째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오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에클레시아, 이것을 예수님께서 계획하세요. 이전에 없었던, 성전에 늘 모였던 성전 중심의 어떤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는 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즉 교회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고안하셔서 만들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공동체인 거예요. 하나님은 정부도, 대학도, 어떤 병원도, 대단한 어떤 기업도, 기관도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흔하다 보니까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표현들을 합니다. 사람이 적으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 함부로 말하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획하여 세우신 공동체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흩트는 자 되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은 뭘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의 시작부터 모든 내용에 빠짐없이 나오는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형이었던 에덴으로 성경이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에덴이 죄로 인해 무너지죠. 사실 에덴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에덴에 거하던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록하며 끝납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의 과정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되어 다윗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시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세요. 내가 이젠 교회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룰 거야.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의하는 건강한 교회의 인식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래요. 여기서 그는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라는 선포시죠.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 모여지는 예수님의 몸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4절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의 몸인 머리이신 예수님 아래에 있는 몸인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되어 이루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공동체예요. 즉 정리하면 예수님이 머리 되신 공동체가 교회이며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각 몸의 구성,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이며 머리 되신 예수 아래 저와 여러분이 각 지체를 이루어 세워진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말세 때의 주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된 자들이 지체를 이루어 모인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교회에 대한 아주 건강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어 하나 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됨을 외칩니다. 우리 하나 돼야 돼. 하나 돼야 돼.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반만 맞아요. 그냥 하나 되면 안 되고 나의 뜻, 너의 뜻으로 하나 되면 안 되고 보수냐 진보냐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되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머리 되셨다는 뜻은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머리가 팔에게 명령합니다. 너 저거 집어. 근데 팔이 거절해요. 그럼 지체 장애죠. 지체 장애입니다. 발에게 명합니다. 너 저렇게 가. 그랬더니 가지 않아요. 근육 경련을 일으키며 머리의 명령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장애가 있는 몸이죠. 사실 건강한 교회는 주님의 다스림에 모든 성도가 아멘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라면 만지기 싫어도 만져야 합니다.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썩은 오물을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음식물 쓰레기가 모여서 썩은 거죠. 근데 뭐 장갑도 없고 고무장갑도 안 주더라고요. 치워. 상관이 명했어요. 근데 이제 제 머리가, 제 마음이, 제 손이 그걸 이렇게 도무지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때로는 교회가 그런 더러운 일을 해야 할 때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은 일.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은 그 일.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에요. 좋은 교회는 이 주님의 명령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 안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우리가 한 교회에서 예수님의 머리 되어 지체가 되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조건인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 애써야 돼요. 혹 누군가가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자가 있다면 그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머리 되신 그분의 다스림 아래 순종함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첫 번째 교회의 이해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그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라 하면 머리의 명령도 중요하지만 몸으로서 서로 다른 지체의 역할을 상호 보완 쪽으로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손과 발의 모습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눈과 입의 역할이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오른손이 보통 제일 몸 중에 잘났지 않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이 오른손이
아마도 최고 잘난 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기관인 것 같아요. 드러나는 것도 그죠? 예배 드릴 때도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가장 많이 제스처를 할 때 얘를 많이 씁니다. 그다음 뭐 입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여러분 이 오른손을 못 닦는 거 아십니까? 이 손이 아무리 잘나도 지가 지 손을 못 닦아요. 못 닦죠? 뭐 손바닥은 어떻게 닦을지 모르지만 손등은 못 닦죠? 반드시 왼손이 닦아줘야 합니다. 만약에 왼손이 없다면 발로? 네. 발로라도 닦아줘야 돼. 아니면 얼굴로라도 비벼줘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몸의 이해입니다. 상호 보완인 것이죠. 예전에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정교회장 선거를 할 때 여자 후보가 하나 나왔는데 이 친구가 당선이 됐어요. 결국 정교회장이 됐는데 그 친구가 갖고 나온 슬로건이 이거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똥꼬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타이틀이었어요. 그걸 계속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좀 민망했어요. 막 포스터에 똥꼬 그림도 그려놓고 아무튼 이상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똥꼬는 엉덩이 사이에 숨어 있잖아요. 잘 드러나지도 않고 냄새나고 숨어 있고 누군가가 함께하기 어려운 그곳이잖아요. 가장 지저분한 곳. 내 몸에 가장 더러움을 담당하는 곳. 그래서 지체들이 모든 손과 발과 입들이 똥꼬를 비난했어요. 너 냄새나.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지 않아. 손이 막 그를 거절합니다. 난 널 닦아주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계속 똥꼬를 비난해요. 똥꼬가 이제 화가 나요. 우울증에 빠집니다. 웃기죠? 그래서 똥꼬가 파업을 합니다. 나 이제 일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온 몸에 두드러기가 나면서 몸에 이상이 오죠. 손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미안해. 입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존재였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그 회장에 나온 그 후보가 자기 자신이 이 학교에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겠습니다. 뭐 이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당선됐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관은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란 나를 불편하게 하는 그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우리의 지체임을 믿는 것입니다. 때로는 몸 중에 불편한 몸이 있을 수 있죠. 때로는 화상을 입은 손가락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손가락을 거절하고 미워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몸이라면 몸은 상호 보완을 가진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너의 연약함을 내가 감싸주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왼손이 없다면 오른손이 일을 좀 더 해야겠죠. 만약에 오른손을 쓸 수 없고 다쳤다면 왼손이 그 일을 보완해야겠죠. 여러분 이것이 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철학이자 오늘 성전을 몸에 비유하신 예수님의 탁월한 교회에 대한 해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상호 보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사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만 해요. 때로는 네가 미워질 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서야만 교회는 아름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 곁에 찾아온 그 성도를 거절하지 마십시오. 이 함께함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 그의 몸이란 표현을 통해 우리가 세 번째로 알 수 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딱 언뜻 들으면 좀 이상하지만 맞아요. 교회는 예수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랍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디까지 저죠? 제 뇌만 전가요? 지금 이 말하고 있으니까 제 입만 전가요? 이 손은요? 이 귀는요? 이 눈은요? 모두 저예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의 몸이라 선포하셨다는 것은 정말로 교회의 몸인 우리가 이 땅의 예수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술 취하며 방탕함의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 저주, 뭐 해서는 안 될 저주의 메시지들이 한국에 너무 많죠. 가장 많은 욕을 가진 민족 아닙니까?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막 선포되고 있고 내 자녀 앞에 그런 고백을 한다면 예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삶에 음란이 있어요. 내 몸에 저지르는 큰 죄 아닙니까? 그런 음란은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내 사랑하는 자들을 무너뜨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가 그의 몸이기 때문에 나의 음란은 곧 예수님이 음란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나이기에 예수가 이 땅의 작은 예수가 정말 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를 이룬 우리는 이 땅의 작은 예수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정의하시며 교회를 이룬 당신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시며 선포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저를 통해 예수를 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예수를 봅니다. 만약 이 가정에서 예수를 믿는 자가 나밖에 없다면 나의 온 가족은 나를 통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작은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성경이 선포하는 교회에 대한 아주 건강한 중요한 이해입니다. 정리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어 모여야만 하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다스림 아래 있지 않는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가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됨을 추구하는 교회라면 당장 탈출하십시오. 그곳은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 교회의 뜻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상호 보완의 공동체입니다. 누군가가 좋다 해서 그와만 함께하고 누군가가 싫다 해서 그를 거절한다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공동체겠죠. 너의 연약함을 내가 보완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몸입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듯. 세 번째,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는 이 땅의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십시다. 오늘날 너무도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으나 교회 공동체에 속하려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아름답지 못했기 때문이죠. 오늘날 이 세상이 예수님인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심지어 걱정합니다. 이유는 머리 대신 그분의 뜻을 따라 교회인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몸인 교회임을 기억하며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십시다. 저와 여러분을 만나게 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로 살아가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를 든든히 채워가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이 시대 속에 아름다운 오해교회 온 성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새신자 교육인데 지금 이 5번의 이 레슨을 기억하시고 혹 잘 이해 안 되시면 반복하여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 혹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찾아와 질문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죄가 무엇이며 회개가 무엇이며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교회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 마지막 때에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하십시다. 함께 할 수 있어 너무 고맙습니다. 당신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성숙하며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